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진짜 구원을 전서를 통해서 선포하신 다음에 후서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들에게 공급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급하시면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의가 분명히 살아 있어야 돼요. 의가 완전히 의로 확 서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오늘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지식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는 지식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잘 살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좀 잘 되고 행복하고 복을 많이 받 이런 게 없어요. 신약 성경이나 인생이란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생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고 이러면 그렇게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인생을 축복해 인생을 잘 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써주시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생명의 아들들에게는 인생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영생이 시작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영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면서 기도가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생을 위해서 기도할 게 사실 참 많은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소리가 커져야 되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돼 사실은. 그게 믿음의 한마디로 믿음이 의로 시작되면은 이런 우리들만의 한마디로 의가 있잖아요. 그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절만 읽어보겠어요.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더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축복의 그냥 인사말 같지만 여러분 이것을 전부 다 사람의 인사말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여러분 많기를 원하죠. 계속 더해지기를 원하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할 줄 믿어요. 여러분 그건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인생들에 가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신자 그냥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세요. 신자들에게도. 여러분 더 어려워야 십자가에 올라가 죽지요. 그렇죠? 광야 생활을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장낼 거 아니겠어요. 힘들어야. 예, 우리가 받는 은혜와 평강은 좀 남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한마디로 누리고 겪고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은혜와 평강은 일반 다른 좀 더 잘 사는 사람들, 좀 더 권력이 많고 뭔가 잘난 사람들이 뭔가 누리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누리는, 그리스도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울, 바울 이들의 바나바 이들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분들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알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공급하심이고요. 첫 번째로 그중에 첫 번째 작은 일부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요? 기쁨으로 이걸 받아야 돼.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보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 때, 더 알아갈 때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고 모레도 알고 계속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계속 날마다 여러분이 더해질 줄 믿어요. 1번, 오늘 1번. 자, 성부와 성자를 아는 온전한 지식. 이것이 있어야 은혜와 평강이 더해집니다. 자, 성부가 무엇이며 성자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 그럼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자, 시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온전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온전히 알 때 생명 구원이 시작됩니다. 됐어요? 예. 자, 성부는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성부에 대해서 말하면 너무 많겠죠. 성자 그리스도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핵심만 오늘 말할 건데,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는 누구시냐? 성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여러분 그건 몰라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 그 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냥 영원 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전부터, 우주가 있기 전부터 이분은 이미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나에게 약속하신 분.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과 무관한 지식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야 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18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에게 네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갔어요. 그러면 그 땅 안에 있으면은 약속의 자손을 내가 줄게. 그러면 큰 민족이 될 거야. 근데 24년이 됐는데도 아직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찾아와서 24년 만에, 많은 아니지만 24년이 지난 다음에 내년에 내가 다시 돌아온다. 내년에 내가 다시 돌아오면 네 아나 사라 안에 약속한 아들이 있게 될 거다. 출산하게 될 거다. 하고 약속을 다시 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신구약의 전체 약속이에요. 로마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란 건 뭐냐? 구약에서 말했던 것을 신약에서 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년 이때에, 명년이라는 것은 내년이거든요. 내년에 내가 너에게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내용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이지만 이제 신약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약속인 겁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인에게도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잖아요. 이삭은 하나의 예표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다가 부인을 6명을 5명을 더 두면서 또 아들을 그 뒤로 많이 낳았어요. 100살 넘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낳은 아들 이삭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약속된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이삭이 이제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제 각 사람 사라 안에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듯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사라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뱃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연합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태와 같은 자궁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지. 이걸 모르고 그냥 다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며 백날 알아봤자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아들을 그리스도를 내게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부는 사람들의 약속한 성자를 주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려면 하나님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우리에게 주실 만한 아들이 없었다는 거지. 예. 자, 그래서 보겠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자, 골로새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 누구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죠. 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분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줘봤자 우리의 생명이 안 돼. 원래부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했던 혼들이었어요. 그때 생명이 아니었어요. 아멘. 우리 혼들을 창조할 하나의 집과 같은 것이에요. 이곳이. 약속의 땅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 혼들이 사는 곳이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고 영의 생명의 몸을 얻을 그러한 터가 되지 못해요. 이것은.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택함을 받았을 때 그 그리스도가 뭐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였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두 번째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이거 제가 설교한 거예요, 주일날. 그게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최초로 살아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나님 말하지 않고 낳았다로 말해요. 낳았다. 아이를 낳듯이 성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지. 창세 영원 전에는 우리의 혼을 창조하고 우리 혼을 한마디로 보관하고 우리 혼을 품고 있을 그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이제 창세 후에는 이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그 영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입고 나시는 부활의 몸으로 나시는, 우리가 여러분 엄마 아줌마들은 예를 할 때 몸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몸을 낳았잖아요. 혼만 낳은 게 아니잖아. 그렇게 낳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을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부활했다 살아났다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냐면 그걸 당신의 아들로 낳았다는 것,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왜 출산했어요?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실 그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뭐요? 세워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낳아진 거예요. 그래서 낳음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이제 존재하게 된 거죠. 그 아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돼요? 약속대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즉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잖아요. 그렇게 주시려면 줄 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주시는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게 그리스도의 영혼이 나게 하시고, 몸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33년 반을 살다가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이제 그분이 뭐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셨잖아요. 그 몸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려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생하게 하려고. 이렇게 두 번이나 성부는 아들 그리스도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두 번 낳았다는 것은 두 명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영혼을 낳으시고 그 영혼을 재료로 해서 몸을 낳으신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연과 혼과 몸으로 완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출산해 낳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영과 혼과 몸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이렇게 낳으셨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부터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다 이거지. 그래 여러분과 관계 있는 지식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릴 때는 여러분 신문을 안 봅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우리 학생 때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신문 봅니다. 신문 재미없어요. 옛날 신문은 위에서 아래로 써 있었어요. 신문 재미없어요. 근데 나이가 40이 넘어 50이 넘어 이렇게 보면요. 신문이 제일 재밌어요. 어릴 때 뉴스 안 봐요. 여러분 학생 때 뉴스 봤어요? 9시 뉴스. 여러분 아나운서가 예쁘면 좀 쳐다보다가 안 봐요. 근데 나이가 50 넘어 60 이렇게 되면 뉴스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야. 어릴 때는 국가 경제가 어땠고 뭐 정치가 어떻고 재미없어요. 그런데 50, 60은 국가가 정말 걱정이 되고 경제가 걱정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인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보니까 정말 우리의 관심사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의가 된 내가 관심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선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나의 관심사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 더 해줄 테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수준에 따라. 내 수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는 거고 저급하면 그만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 되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폭발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진짜 믿음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야. 왜요?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했던지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결코 인간은 흉내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진짜 아들로서 믿음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나면
여러분 아들의 격으로 성품이 자라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데 그게 출발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나에게 보내기 위해서 장세 영원 전부터 이렇게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그분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부활의 몸을 입히신 그 모든 목적이 뭐냐? 나에게 약속대로 그 아들을 주시려고.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하나님 아버지는 23 읽어봐요.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에서 성자를 먼저 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지는 것과 모든 성도가 공유하는 거처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라고 썼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언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됐어요? 부활하신 다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니까요. 장세전에는 뭐요? 이분이 그리스도였어요. 이 땅에 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냥 예수만 알지. 그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지. 근데 이분이 죽으니까 뭐예요? 예수의 몸이 사라졌어요. 이분은 그리스도로서 이 음부로 내려갔어요, 영혼으로. 그 육체는 십자가 내주고. 그런데 부활할 때는 뭐다? 바로 이분이 예수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뭐요? 아도나이, 모든 인류의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존재들 위해 선 주님이라는 거지.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자, 그래서 성부와 사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되게 하셨느냐면 이분이 죽고 부활한 다음부터 이분은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 여러분 읽었습니다. 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면서 이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바로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을 입혀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내게 보냈구나. 이걸 알아버리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보내심을 받아 온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이 두 개를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받고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살고 있는 곳이 뭐예요? 당신의 몸이에요. 당신의 몸을 거처를 그 거처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몸을 한마디로 예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승천해서 아버지 집에 가서 뭘 이 거처를 다 만들었다고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 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부와 성령도 함께 거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다 들어와서 함께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온 것이 뭐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게 뭐예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곳에 우리가 들어와 살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일을 하시죠?
예,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는데 누가 믿으래, 그냥 어떤 목사가 믿으래, 어떤 집사가, 어떤 권사가 그냥 예수 십자가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러분 그런 출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창세부터 약속한 대로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접되어 그가 살고 그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대로 우리가 다 받는,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보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홀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아멘입니까? 약속대로.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주는 분이고,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시는 분이다. 그 아들을 낳으시고 우리에게 보내고, 또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낳음을 입은 분이고, 아버지가 보냈을 때 나에게 오신 그분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출처를 알지 못하는 예수는 이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만 예수지 가짜 예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로 만들어내는 가짜 예수가, 가짜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아들이십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그 위에 읽어야 되겠네요. 예,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부가 시작. 성부가 성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믿어야만이 영생이에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셨죠. 아멘. 여러분 받았으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 마음 한켠에 여러분 가두는 게 여러분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나 분별력이나 의지나 여러분의 모든 감성이나 이 모든 감각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혼 안에, 내 중심에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직 그 독생자를 받지 않고 약속대로 오신 아들이 없으면 아직 여러분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어지면 아멘. 그다음에 12절을 받고 요한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니들이 얻고 싶니? 아멘. 그러면 있잖아,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읽었어요 금방?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여러분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은 누구지?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는 분, 그분이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지? 참 하나님이 약속으로 내게 보냄을 받아 오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알면 100점. 이것을 알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분이 아주 성경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다 여러분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부와 성자를 아시겠죠?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뭐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됩니다. 여러분 평강 가운데 살고 싶죠? 은혜 가운데 살고 싶죠? 자, 성부와 성자를 2번 성부와 성자를 아는 지식은 아들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공급받게 합니다. 성부와 성자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성부와 성자를 아니까 뭐예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받았더니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영접해버려. 그 당신 안에 데리고 들어가 버리네. 할렐루야. 어제 다 알려줬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던 게 생명이 아니에요. 들어갔더니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다 집어넣어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피와 영과 생명과 그의 몸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막 들어와서 내 안에 이제 쌓이기 시작하고 건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보겠어요. 맞나요? 들렸나? 이때부터 창세전부터 영원히 공급되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공급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자, 이것은 현재. 이제 현재는 이랬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 생명권을 이루고 계시죠. 자, 이것은 이 한마디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하는 그 과거를 알려줘요. 자, 우리의 시작.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게 누구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영원부터 시작.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있어요. 생명권을, 영생을 받고 있어요. 자,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참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참 하나님이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는 건데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있어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의 혼은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 택해서 여러분 혼이 다 택함 받아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갑자기 몇십 년 전에 태어난 그런 어떤 뭐 금수저 흙수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혼들였다고 예배서 1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려고 한 이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 이미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 은혜가 끊겨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을 때 은혜가 스탑된 상태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는 뭐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은혜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은혜예요. 왜? 인간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이 아닐 때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100년, 억만 년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영생이 안 돼. 그분에게서 나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다가 그 완전히 하나님의 몸으로 아까 나신 분이라고 했죠? 부활의 몸으로 나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연합해야 우리가 그분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가지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뭐다? 영원 전부터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가 뭐다? 은혜야, 은혜. 이 전체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 그 살덩어리의 말씀들을 먹어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의 몸으로 자라는 것도 은혜지만 그 전부터도 은혜였다 이거지.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영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으며 여러분의 영의 몸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은혜. 이 은혜가 영원 전부터 이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살아야만이 여러분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될 때 뭐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끊길 때 여러분의 혼은, 진짜 여러분의 혼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과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고 있어야,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어야 진짜 평강이 있는 거예요. 돈 몇 푼이 평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평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33년 반 만에 인생을 끝냈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뭐예요? 평강이 영원한 거예요. 왜? 부활의 몸을 입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왜 죽어요? 여러분 곧 있으면 우리도 얼마 후에는 이 몸을 다 입고 죽어야 되잖아요. 왜 죽는 게 두렵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니까 그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예배소서입니다. 자, 은혜가 영원전부터 여러분 시작됐어요. 예배소 2장 5절에서 7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었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진짜 죽는 거예요. 나 혼자 나 죽었습니다. 팽대로 외쳐 소용없어. 예수님과 진짜 함께 십자가 달려 난 죽었습니다. 함께 죽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또 살리셨죠? 일으켰죠? 예. 자, 함께 일으켰어요.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킴 받을 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죠. 이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몸으로 일어났죠. 우리도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아들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부활의 몸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아멘. 자, 이것이 뭐다?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죽은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왔잖아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골로새에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럽에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천국에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계신 분입니다. 세상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타나시지만 그분이 사는 곳은 그분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분 안에 들어갔더니 그분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나라가, 국가가 바뀐 거예요.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의 국민이 된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이것도 뭐다? 은혜다. 자, 골로새 3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평강, 은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은혜는 계속 받아야 돼요. 자, 그래야 부활의 몸까지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 이 몸으로 왜 불렀다고요? 뭐 때문에? 예, 평강을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더니 누구의 평강이 있어?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죠. 그리스도는 무적자야. 대적할 자가 없어요. 만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이에요. 주님이에요. 통치자예요. 심판자예요. 구원자예요. 그분의 절대적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몸으로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은혜와 평강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오늘 아니, 여러분 그냥 곱배기로 다 은혜와 평강이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 인간적 은혜와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리는 성부와 성자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은혜와 평강 계속 여러분 공급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살고 그 평강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황 장애가 오고 왜 불안과 염려가 오고 왜 힘들어요? 은혜와 평강이 결여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와 평강을 무지막지하게 공급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뺏기고 사람에게 뺏기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내 인생 옛사람으로 돌아간 인식을 내 생각이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걱정, 염려가 막 생기는,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정말 성령으로 인쳐서 구원받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자처럼 함께하면서 돕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꼿꼿이 세워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함으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에서 평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자신감으로, 여러분 그런 감사함으로 은혜의 평강을 여러분 정말 충분히 이 시간에 아버지가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에 공급됩니다.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요. 받으시고 이 은혜의 평강을 내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은혜의 평강이 내게 계속 공급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